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난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 내 증인이 되라. 즉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길을 열어주신 그 복음, 그것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이에요. 선교를 강조하는, 또 선교를 중심으로 모여지는 선교회, 이런 데에서 외치는 구호가 하나 있죠. 가라. 가지 못하면 보내라 라는 겁니다. 가라. 아니면 보내라 라는 거예요. 직접 복음을 증거하러 가라. 세계 곳곳으로 가라. 만약에 가지를 못한다면, 갈 상황이 못 된다면 그 가는 사람들을 지원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후원하면서 보내라 라는 거예요. 매우 적극적인 구호죠. 저희 그 목회 선배님들, 또 우리 동기들, 선교사로 나가는 이들의 하나의 롤모델이 누구였냐 하면 리빙스턴이나 슈바이처 박사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삶의 풍요롭고 또 안정된 것들을 다 버리고, 그분들은 아프리카 오지로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다 그 아프리카에서 죽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묻히기도 하고요. 이 리빙스턴이나 슈바이처 같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선교의 생각은 뭐냐 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내 증인이 되라.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오지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 다시 오신다 라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선교에 임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나 목회 선배들이나 또 목회 저희들 동기들, 그들은 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지로 그 문명과 단절된 세계, 그러한 부족들, 밀림,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지금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 주변에 또 문명의 세계 속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로 광범위하게 폭이 넓혀진 그러한 이제 선교에 대한 개념이 또 그러한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바울은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가라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러 가라. 적극적인 행위죠. 여기에 보면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가는 그 발걸음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 적극적인 마음을 갖지를 못하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죠.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 누군가를 만나면서 삽니다. 식사를 하기도 하고 문화를 같이 즐기기도 하고 여행을 하기도 하고 일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만남들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그 만남들 속에서 우리가 그 관계성 속에서 소중하게 전하고 싶어 하는 것, 어떤 즐거움, 문화를 나누는 것, 일을 성취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연중에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전해지는 만남이 될 때, 또 그것을 기도하면서 만나게 될 때,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곳이 땅끝이 되죠. 여기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인, 공간적인, 그 거리적인 땅끝의 개념도 있지만 내가 머물고 있는 곳, 나의 땅끝은 어디인가? 내가 머물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삶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 전도에 대한, 복음의 증인에 대한 사명감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전하는 한 가지의 또 다른 점을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내가 사람들을 만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근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전하는 말, 내가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말,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우리는 보통 믿음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냐면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만지는 것,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성경은 보는 것보다 무엇을 강조하냐 하면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듣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눈은 내 눈으로 보고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귀로 듣는 것은 내가 들은 것을 믿는 거예요. 아직 눈으로 보지를 못했어요. 확인을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들었어요. 내가 들은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런데 무엇을 들을 때?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정신에 대해서 내가 들었을 때 그 들은 말씀을, 들은 정신을, 그 가치를 내 마음에 새기고 맞아. 그거야. 라고 다짐을 할 때, 수긍을 할 때 거기에 믿음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무엇에 가치를 두고 우리의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 들려진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믿음의 자리에 서고 그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들, 그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려주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시대가 험악하고 또 이 세상의 것에 푹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전도에 등한시하기가 쉬운데 저희들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기도하며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